할렐루야!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여호야김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가 바벨론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 신전 보물창고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성전의 기구가 바벨론 신전에 옮겨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한다기보다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보다 강하다,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높으신 분이라고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이 굉장히 큰 자랑이었던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 또 그들의 자존감, 그들의 믿음도 훼손이 되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나이가 13살, 많게는 15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청소년입니다. 아직 부모의 사랑과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사실 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포로와 같이 힘든 노동이라든지 굶주림, 학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왕이 허락한 좋은 환경에서 왕의 귀한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과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포로입니다. 그리고 포로의 삶은 힘든 삶이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언어도 학문도 음식도 그들의 이름을 선택하는 그 선택권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포로의 삶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했고요. 어머니와 아버지 식구를 떠나 고향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와 문화, 교육, 음식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년 다니엘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가만히 침묵하면서 바벨론에 동화되어 사는 것, 그것에 저항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서 살지만 그는 바벨론화 되는 것이 아닌 바벨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채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가 채식을 하려는 목적은 분명하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것이었죠.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음식 중에서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제사고기 음식이 있었고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분류된 고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먹는 음식은 왕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최고의 셰프가 최고의 재료로 만드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아주 맛있고 아주 영양도 좋은 그런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안 먹겠다라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굳은 다짐이었죠. 바벨론화를 시키려는 바벨론 제국의 가장 큰 권력인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가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13살 되는 그 어린 소년이 하기에는 엄청난 결심이고 다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니엘처럼 이런 결심, 이런 다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조금만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또 조금만 우리가 타협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법도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다니엘처럼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문화를 모두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교육, 훈련, 음식, 그리고 이름까지도 그는 수용했죠. 그리고 자기 때문에 환관장이 어려움에 처할 것에 대해서도 나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관장을 설득하려는 아주 사려 깊은 배려, 그리고 놀라운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음을 봅니다. 무턱대고 바벨론과 손을 긋고 너는 너, 나는 나, 우리는 어차피 물과 기름이라고 하면서 격리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다니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다니엘의 이런 유연성, 그리고 또 신앙의 절개를 굳건히 지키려는 물러서지 않음의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런 건강한 밸런스를 잘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성경의 가치와 세계관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기도 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가진 지혜와 유연성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그들을 배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또 한편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교육을 받으며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격리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한 어린 소년을 통해서 참 저희가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바벨론의 음식과 또 문화와 교육, 그런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그런 몸부림, 그런 굳은 결심을 하는 다니엘이 참 귀한 믿음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땅을 밟고 살기에 세상의 문화와 격리될 수 없고 또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의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완전히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